할렐루야. 우리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축복의 마음을 담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는 마음 읽기 시리즈 1에서 4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 마음 읽기 시리즈를 다시 한번 시작하려 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 읽기 5번째 제목을 마음의 재설정, 삶의 저작권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재설정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도 오작동을 하거나 느려지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전원을 끄고 다시 켜거나 그래도 안 되면 재설정, 즉 초기화를 합니다. 모든 설정을 스마트폰이 처음 만들어진 상태로 되돌리는 작업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재설정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초기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내 삶의 저작권을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작업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 물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나라는 사람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아끼는 영지교회 공동체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여러분,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삶의 저작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내 삶의 주권과 목적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요. 특히 고난 가운데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 상황과 그 순간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저작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삶의 저작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내 삶이 처음부터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내 소유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요셉의 인생, 특히 이 요셉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내 삶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음을 재설정하려고 합니다. 자, 앞에 세 장면의 그림이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던 대표적인 세 가지 고난의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요셉의 형들에 의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간 사건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각별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야곱은 그 아들 중에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 형들과 차별하였으며 요셉 또한 이 아버지를 등에 업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쉽게 말하곤 했습니다. 심지어 형들의 곡식단이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해와 달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는 꿈의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이야기함으로 형들의 미움과 질투를 극에 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은 세겜에서 양떼를 치던 이 형들의 안부를 알아오라며 요셉을 보내게 됩니다. 멀리서 채색 옷을 입고 오는 요셉을 본 형들은 그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음모를 꾸밉니다.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첫째인 르우벤은 차마 동생을 죽일 수 없어 피를 흘리지 말고 구덩이에 던지자고 형제들을 만류합니다. 훗날 몰래 구출해 아버지에게 돌려보낼 생각이었습니다.
요셉이 도착하자 형들은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의 채색 옷을 벗기고 물이 없는 빈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이후 형들이 음식을 먹다가 저 멀리 애굽으로 향하는 미디안 상인들의 낙타 행렬을 보게 됩니다. 이때 넷째인 유다가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요셉을 죽여서 우리 손에 피를 묻히는 것보다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 좋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계산이었습니다. 유다의 말에 따라 형들은 요셉을 은 20개의 노예로 팔아 넘긴 후 순념소를 잡아 요셉의 채석옷에 피를 묻혀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갑니다. 야곱은 그 옷을 보고 짐승이 아들을 찢었다며 통곡하였고, 그리고 요셉은 결국 낯선 땅 이방으로 팔아 넘겨지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의 저작권을 요셉에게 둔다면 이는 형들의 잔인한 배신이자 한 소년의 인생이 송두리째 짓밟히는 비극적인 노예 매매 사건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있어서도 안 되는 한 인생이 짓밟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반면 이 사건의 저작권을 하나님께 둔다면 이는 단지 형들에 의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렸던 가슴 아픈 비극이 아니라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의 악행조차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바꾸시는 섭리의 시작점으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건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무고로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 자리에까지 올랐으며 형들에게 버림받은 인생이 어느덧 회복된 듯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를 통한 유혹과 억울한 누명으로 요셉은 감옥이라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보디발의 철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던 요셉을 날마다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단호히 이렇게 거절합니다.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유혹하는 그 여인에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했던 요셉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업무를 보러 집으로 들어갔을 때 그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이 여인이 요셉의 옷을 잡고 강하게 유혹합니다. 이에 요셉은 자신의 옷을 버려둔 채 밖으로 도망쳐 나옵니다. 자존심이 짓밟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무서운 증오로 바뀌었으며 무고로 이어졌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며 요셉이 남겨둔 옷을 가지고 거짓말을 지어낸 것이죠. 이에 보디발은 크게 분노하여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당시 이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 했을 때 즉형에 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처하지 않고 왕의 제수들이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자, 이 사건의 저작권을 요셉에게 둔다면 한마디로 좌절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유혹을 이겨내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대가가 고작 억울한 누명과 감옥행이라는 사실은 이 요셉에게 깊은 좌절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로움의 강직함이 오히려 인생을 망친 것처럼 보이는 비극입니다. 반면 이 사건의 저작권을 하나님께 둔다면 요셉을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책략이라고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노예였던 요셉이 평생 가버릴 없는
왕의 제수들이 있는 감옥에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치밀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누명이라는 악재를 통해 요셉을 애굽의 중심부로 이동시킨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요셉의 부탁을 잃어버린 그러한 사건입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은 죄를 짓고 들어온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꿈의 해석대로 사흘 뒤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되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어서 다시 바로 왕에게 잔을 바치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을 이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무죄한 자임을 밝히게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바로 왕에게 알려 감옥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복직된 관원장은 자신의 성공과 일상의 분주함으로 요셉의 부탁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말씀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멘. 관원장이 요셉을 잊은 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감옥 안에서의 하루하루, 그러니까 관원장의 소식을 기다렸을 요셉에게 이 2년이라는 시간은 그동안 겪었던 그 어떠한 고난보다 뼈아픈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홀로 남겨진 외로움의 시간입니다. 이 사건의 저작권을 요셉에게 둔다면 한마디로 배신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기적인 인간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썩은 도갓줄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매달렸던 유일한 희망의 끈이 끊어진 2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세상 권력자 앞에서 잊혀지는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건의 저작권을 하나님께 둔다면 이렇게 바꾸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완벽한 타이밍. 다시 한번, 가장 완벽한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만약 관원장이 복직을 하자마자 요셉을 기억해 바로에게 바로 말했다면 요셉은 고작 무죄에 방면되어 고향 땅으로 다시 되돌아가거나 애굽의 평범한 자유인 노예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요셉의 발을 감옥에 묶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바로 왕이 꾼 꿈을 요셉만이 해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즉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 2년이라는 시간은 암흑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잡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지나온 요셉이 마침내 총리가 되어 형제를 만났을 때 눈물을 흘리며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내 삶의 저작권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요셉의 고백입니다. 영진의 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저작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같은 시간이 전혀 다른 인생으로 역전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요셉의 세 가지 사건은 인생의 저작권을 요셉 자신에게 둘 때 찾아오는 짓밟힌 인생, 그리고 좌절, 배신이
인생의 저작권을 하나님께 둘 때 비로소 섭리의 시작, 책략, 가장 완벽한 타이밍으로 역전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저작권이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빨간 글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저작권 재설정.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써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써가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저작권 재설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 삶의 주권과 목적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찾아온 고난 가운데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저작권 재설정이요,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마음의 재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진의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 손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써 가실 수 있도록 내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고난과 아픔과 힘듦과 시험 그리고 어려움의 시간 속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저작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상황의 저작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분명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고백으로 힘을 내어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 삶의 저작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 마음의 재설정을 통해 모든 고난을 뚫고 승리하며 하나님을 빛나게 하시고 이웃을 이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영진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만이 내 삶의 참된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의 저작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며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가정에 찾아온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그 일들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힘듦과 어려움을 요셉처럼 이겨내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영진 하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